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젊어서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참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운동이죠.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농구에 아주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농구를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선수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농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농구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갈까?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다 각도로 보이는 겁니다. 공이 저기 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공이 저기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저 공에 가서 어떤 각도로 집어넣어야 탁 맞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온통 생각이 이 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당구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모든 게 다 각도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탁 치면 이들 탁 갔다가 어떻게 탁 맞출 수 있을까? 저도 당구를 조금 쳤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무슨 젊었을 때 무슨 운동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했냐. 이 당구도 여러분 제가 당구를 조금 좋아하다가 이거 아니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계속 당구를 좋아하고 미국에 와서는 농구를 좋아하고 공부 언제 했습니까? 공부 틈틈이 잘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당구를 배웠는데 당구를 배우는 순간 다 사람 얼굴이 다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각도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삶을 투자해서 훈련하는 그 모든 것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나를 막고 있는 수비를 뚫고 공격할 수 있을까? 공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집어내면 내가 상대방의 모든
공격의 방어를 뚫고 넣을 수 있을까?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훈련할 때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하실 때 아마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거 안 하시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되고 억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지 트레이닝 해요.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탁 키는 순간 긴장이 되죠. 이 다음에 진행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작가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반전도 일으키고 뭔가 리버설한 그러한 스토리를 딱 끄집어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반전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충동과 동기가 일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바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우리가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죠. 충동이라는 말에는. 그러나 사실은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동기,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 내 안에 뭔가 그쪽을 향하여 끌리는 마음, 그게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뭔가 쫓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본받고 부모의 젖을 빨고 그리고 기어다니며 부모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반복하고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걷는 훈련을 행하며 부모의 자세와 얼굴 모양을 그대로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라고 해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하는 것 외에는 또 노력이라는 것도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고 하라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보고 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습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1장, 2장에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18절을, 우리가 1장 18절을 봅니다. 지난주에 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하면서 제가 적용 부분을 빼뜨려 일부러 안 했고 오늘 같이 나눠서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1장 18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닮아가고 흉내내고 이것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적어도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1장에는 4가지의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1장 여러분이 한번 보실 것은요. 19절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4가지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뭘 다루고 있을까요? 말,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당연한 결과는 혀의 재갈을 물릴 줄 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긋난 삶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대로 그거예요. 가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의 문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있고요. 또 우리 살다 보면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갈을 물리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과거의 삶이 너무 듣지는 않고 내 중심으로 말을 먼저 하고 판단을 먼저 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남이 말하는 거에서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내 태도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과 관련 없는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각. 깨닫는다는 거. 잘못됐다. 내가 말한 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주님의 생명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자꾸 물리고 주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주님의 생명에 어긋난 일인데 제가 자꾸만 말이 헛나오고 빨리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까칠한 말이 나오고 남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분노하는 말을 하는데 주여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내는 문제입니다. 오늘 20절에 1장 20절에도 보면 나와요. 19절 마지막에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두 번째 분야는 성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질 잘 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분노 굉장히 많이 냅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빠른 성격입니다.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여튼 요령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에 익숙하고 색감도 뛰어나고 그림이라든가 어떤 거 표현하는 거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반대로 대단히 분을 잘 품고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일으키곤 합니다. 금방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으며 분노했다가도 내가 언제 분노했는가 해서 나는 뒤끝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무 뒤끝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데 남은 그 뒤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뒤끝에 걸려서 계속 질질 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남은 만들어 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분노하면 너는 뒤끝을 만들어내고 너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저는 기질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 의분이란 건 있긴 해요. 그러나 정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삶을 그야말로 누르고 짓누르는 이런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분노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금방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의 사람이라고 애를 치죠. 이 사람은 이 화의 문제를 잘 못 다루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 사람의 기질도 있겠고요. 가정 환경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온 배경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문제가 문제라고 여기고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분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건 나쁜 것이다. 맞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오늘 27절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적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생명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2장에 와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쓰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너의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에 대하여 주님은 버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과 반대가 되는 세상의 가치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격리해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살면서도 물들지 아니하는 것. 면역력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면역력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K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죽이는 이 백혈구도 있지만 면역세포가라는 게 있어서요, 이 면역세포가 힘있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을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대식세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왕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생명의 왕성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의 왕성함을 위해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것들을 많이 따라다니죠.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빛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데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자원이며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한 예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찾아오고 가난한 자가 동시에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가정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늘 이야기로 따지면 넥타이 좋은 것을 메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좋은 구두를 신고, 남들이 볼 때도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볼 때도 부러울 만한 그러한 걸음걸이와 남들이 볼 때도 부러울 만한 그러한 회계집서만 알겠지만 헌금도 탁 내면서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라고 알리고 알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왔습니다. 한 사람은 남루합니다. 깨끗이 빨고 주일날 예배를 왔지만 그러나 오래된 옷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안내한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이 띄고 외모도 출중하고 겉보기에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허름하고 남루한 사람은 경계의 눈빛으로,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해코지 할 사람은 아닌가 해서 경계의 눈빛으로 전혀 웃지도 아니하고 전혀 반갑지도 아니한 얼굴로 아주 찬바람이 쌩쌩 돌게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는 모양은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정하에, 그런 내용이 가정하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가정법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장로가 먼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몇 년 안에 장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부자가 와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지식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미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능력과 영성이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번 사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것이지만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4절.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리의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 속에 이 차별의 문제, 외모,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문제, 얼굴이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아니냐고.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아니냐. 아니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끼리끼리 어울릴 수는 있지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폐쇄적이 되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차별은 얼굴색,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색 때문에 차별당하죠. 지위 때문에 차별당하죠. 돈 때문에 차별당합니다. 한국 사회,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차별당합니다. 여러분이 차별당하기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차를 몰고 나가시면 대뜸 압니다. 차를 몰고 어디를 가면 대뜸 알겠습니까? 호텔에 가면 압니다. 호텔 가거나 또는 좋은 아주 화려한 음식점에 딱 가면 여러분은 압니다. 금세 대우가 달라지건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고요. 별 볼 일 없는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사실은 팁도 별로 안 나오겠구나. 한국에서는 여기에서야 정해진 팁이 있죠. 뭐 2불이면 2불, 5불이면 5불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밖에 파킹장에 5불 내는 데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가다 주는데 5불이나 되다니.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 1불 50도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5불은 난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팁도 그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팁이 달라지니까 사람은 자기의 받을 걸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고 허리를 굽히고 남루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대우하는 그러한 사회의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요걸 먹고 이러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됐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들끼리만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서민들이 볼 때에 잘 먹고 잘 논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 이 사회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 대해서는 신경이라도 쓰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냉소적이 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부유하게 됐고, 이제는 내가 잘 살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 내 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자는 너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부자는 너희들을 이유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공장 운영하고 회장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많고 장로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단가 후려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나 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가 우려치고 노동시간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뒤에 가서는 일을 갑니다. 앞에서는 절하고 뒤에 가서는 일을 갑니다. 가난한 자는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오늘 자본주의 시대의 부유한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얘기하는 듯한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분이 여기 혹시 계시거든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돈 많은 사람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게 되면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또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이야기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절에, 2장 5절에.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들어본 얘기 같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처음 했었던 그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1장 9절 10절 똑같이 나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은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꼭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빈자의 영성이고 가난한 자의 영성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떠냐면 10절에,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과 명예와 화려한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빈약했는가. 아, 나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정말 파버티, 이 가난함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낮아진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어리석은 자를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시간 더 많이 보내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차를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너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 네 안에 세속이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눈과 세속의 눈과 욕심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부자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5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의 각도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말보다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본능이고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사무엘도 외모로 판단했어요. 영적인 사무엘도 이세의 아들들이 쫙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잘생기고 튼튼하고 영리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지나갔는데 다 노예요. 7명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지쳤어요. 하나님, 이 아들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니 그러면 딸입니까?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다냐? 네 아들 다냐?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이새가 아니요, 아직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그 꼬맹이는 지금 저기 양치는데 심부름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라고. 빨리 불러오라고.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이 꼬맹이니까 아직은 그 얼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시커멓겠죠. 여러분, 양치는데 바깥에서 햇빛 종일 쬐고 있는데 얼굴 시커멓지 않겠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보이나 걸처럼 시커멓게 탄 얼굴에다가 양을 치고 있으니까 깨깨제제하게 있는 그 모양에다가 거기다가 망토 하나 걸치고 부지런히 아빠가 부른다고 그러니까 달려왔던 약 한 10살에서 12살에 있는 이 조그마한 꼬맹이. 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봤단 말이죠. 사실 인간의 본능은 외모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렇게 해야 편해요, 또. 그러니까 자꾸 외모로 보려고 하는 거죠. 왜? 많이 배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얻을 게 있고요. 부자하고 있어야 편한 게 있고요. 뭔가 내 삶 가운데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냥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본능대로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 너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보는 눈으로 봐는 연습을 해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봐요? 안 보이는데. 멈칫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스탑해서.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자꾸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인지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놨고는 거기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가졌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제가 지금 거꾸로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그 일일이 그냥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강조된 게 있잖아요. 영광의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굳이 영광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면 될 거를 왜 굳이 맨 앞에다가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뭔데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그 놀라운 찬란함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더라고요. 그 새 예루살렘의 길바닥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뭘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금은 우리 발가락 사이에 티끌만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너무 아름다워서 금은 바닥에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장 보물 같은 데다 여러분이 금을 넣어놓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증권,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금과 같이 아주 소중한 것은 제일 중요한 곳에 아마 여러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 아무렇게나 놓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금은 정말 안전한 데 놓아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이 금이 널리고 널린 게 다 금이에요. 다. 그냥 밟고 다녀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불쌍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아픈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너가 어찌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든 그 사람을 네가 차별하느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 주님의 그렇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인정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의 각도에서 세상의 물질과 돈 버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꾸 자기 가치관을 영광의 주님의 각도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균형을 가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돈에 쏠립니다, 여러분. 자꾸 있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런 사람들 더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목사도요, 그 자칫 잘못하고 이 균형 안 잡으면은요, 있는 사람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 사람들 자꾸 교회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서울대 나온 법대 출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 느낀 소감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고집쟁이들이에요. 소신이 아주 뚜렷하고요. 영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성경은 조리 있게 아는지. 그러나 또 영성은 또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뭔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에 잘 안 풀린 사람들. 최악입니다. 그래도 풀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요. 자기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말썽을 안 피우는데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장로 중에 서울대 법대 잘 풀리지 않은 장로님은요. 최악입니다. 똑똑하니까. 세상이 나기를 못 알아줘. 안 알아줘요. 너무 똑똑한데. 목사가 만약에 안 알아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똑똑함은요, 주님의 똑똑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오히려 이 세상의 똑똑함 때문에 교회를 그냥 휘젓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인간을 대우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한 건 주님의 각도로 자꾸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세 번째는요.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뭘까? 최고의 법. 거기 보면은 설명되어 있네요. 뭘까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실력 막 드러나네,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강령의 요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와가지고 구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 구약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게 바로 강령이다. 그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언급하시고 확인해 준 거예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최고의 법.
그랬어요. 이 최고란 단어는 뭐냐면 로열, 왕의 법, 로열, 왕이 준 법, 왕이 선포한 법. 그래서 최고의 법 혹은 수프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프림 코트가 있어요. 아래에 이 로어 코트가 있고요. 위에 수프림 코트가 있는데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하면은요 다 따라야 돼요. 아시죠? 한국말로는 대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박 대통령의 일이 헌법 그 재판소에 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이 수프림 가장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법이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제가 알겠는데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법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법은 뭘까요? 아니 이건 최고의 법이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명령 준다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또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계속 반복 학습합니다. 목사가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계속 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 계명과 여기에 있는 최고의 법과는 어떤 관계예요? 바로 이 최고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새 계명, 새 법을 주신 거예요.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근거로 네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최고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새로운 법이 필요한 법이에요. 왜 그 새로운 법이 필요하냐면 그 새로운 원리와 법이 없이는 구약의 최고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능 가지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땅에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을 순종하면 너는 최고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최고의 법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최고의 법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걸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방문해 주셨구나. 나 같이 초라하고 욕망 덩어리고 거짓말 잘하고 거칠고 때론 분노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다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밑바닥의 인생 사셔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랑받은 사랑으로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래야 이 최고의 율법을 왕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 없이는 최고의 율법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미 그걸 완성해 주시고 나서 완성을 가지고 우리로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한번 차례로 살펴볼 텐데 결론으로 1장 18절 들어보세요. 이미 제가 했던 말씀은 정리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DNA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25절 보세요. 1장 25절.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2절에도 나와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 계명의 근거를 두고 이 일을 행하면 우리 영혼이 자유롭구나. 원래 율법은 자유를 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옥죄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우리를 판단해요. 율법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자유를 주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할 때만 그것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8절과 12절로 연결되는 모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어요.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편견과 차별과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람을 대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잘 보세요. 12절 13절 결론이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꾸중과 칭찬에 대한 심판과 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 들춰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모든 것 다 들춰보시고 주님께서 그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기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매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는 플러스가 돼서 1부터 플러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꽝이야. 0. 그럼 이 사람은 칭찬도 없고 꾸중도 없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요. 마이너스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대단히 꾸중받거나 꾸중받는 사람. 여러분, 천국도 죄송합니다마는 등급이 나눠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저는 그것이 어떤 등급인지 모르겠어요. 상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재산 행사하고 함부로 해요. 저는 가끔 막 떨려요. 저러다가 벌 받는 거 모르나 보다. 저러다가 하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저 사람이 의식하고 있을까? 5장 10절 보세요. 자, 우리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 셈할 때가 온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너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정말 2등 시민 취급하거나 그 너의 행한 모든 그런 어리석은 악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너를 꾸중하실 그 미래가 다가올 그날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러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풍성한 플러스 자산,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에 내가 정말 못 미치지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봉사하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뭐라 해요? 잘했다. 너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